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죠.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가정이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한 공동체로 허락하셨고요. 또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정, 또 교회에 마귀의 공격이 또 집중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 배후에는 약한 마귀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죠. 마귀의 그런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들 이겨내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니까 필요해서 주신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임에 그것을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세우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시대는 항상 변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또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을 또 공동체를 힘있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는지, 가정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오고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관점을 보면요, 사람의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결혼을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가정을 세워가고 또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일, 즉 인간의 생각, 또 가치관, 판단, 감정. 여러분 감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에도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이끄는 것을 따라야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죠.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어디 숨을 곳이 있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때마침 동굴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사울이 홀로 들어오죠. 그래서 부하들이 말하잖아요. 두 번 칠 것 없다. 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얼마나 우리의 그런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중에 사울을 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보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치라고 사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기 위함이죠. 다윗이 그런 부하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손을 들어서 그를 치겠느냐.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다윗은 감정에 또 자신의 일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죠.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랑 모세의 율법이랑 모순됩니다. 배치가 됩니다. 그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의 버림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한 모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본래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본래 취지를 다 이뤄낼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준 율법의 세부 조항도 그런 것을 감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기에 항상 우리는 본래 취지로 가야죠. 본 뜻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게 본래 취지는 다 무시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문제든 어떤 율법의 세부 조항 문제에서 나온 그런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들, 정통들은 항상 무시하셨습니다. 율법은 지키셨지만 거기에 덧붙인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무시했죠. 이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사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준 이유도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죠.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을 때 또 재가를 할 수 있고 또 비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오히려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혼의 사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한 이혼 사유는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또 어느 한쪽이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한 몸임을 스스로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도 인정한 사유가 되는 것은 정말 그냥 말로 그냥 한 몸이 아니라 정말 부부는 한 몸이다. 그것을 한쪽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부가 하나님 짝 지어주신 한 몸이구나.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주신 사람이고 그것을 어느 한편의 성적 부도덕으로 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둘은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부의 결혼의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님 짝지어 주셨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떠나라.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온전히 떠나야 온전히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남자로 보아야 옳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잘 떠나면 오히려 한 몸이 되기에 쉬운 것을 봅니다. 반면에 떠나지 않으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 어떤 삶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한 몸이 되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이전의 생활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하나님 사랑하라 주신 배우자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어떤 직장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자녀보다도 심지어는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떠날 때 온전히 한 몸이 될 수 있고요. 또 뒷부분 11절에도 보면은 가정의 반대가 되는 독신이 나오는데요. 독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타고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의 은사가 있죠. 특별히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좋죠.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지내라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내가 한 몸을 이룬 배우자가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힘써서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큽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 크고요. 그것을 우리는 무찌르고 가정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떠나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